하나님 말씀 욥기 2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욥기 25장 바로 이 본문 앞에 2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것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인 장석주의 시 대추 한 알 제가 이용합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빛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아주 잘 썼어요. 멋있죠? 대추 한 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과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에 몇 구절 좀 덧붙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그 태풍이 저절로 생겼을 리 없다. 천둥이 저절로 생겼을 리 없다. 벼락, 무설이, 땡빛, 초승달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다.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더기 같은 사람을, 벌레 같은 인생을 구더기로 벌레로 가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26장에서 욥은 빌닷의 잘못된 신학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욥이 상당히 냉소적으로 빌닷에게 꾸짖습니다. 질책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빌닷의 메시지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 치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욥은 욥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모습을 뛰어난 문학적 표현력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주며 정리시켜주며 유지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권위, 막강한 능력, 섬세한 계획, 그리고 자상한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전지한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주권적인 통치자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한 창조주이시며 주권적인 통치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전지한 창조주 하나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욥기 26장에 나타난 시적인 표현의 아름다움과 강력함을 음미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죽음과 멸망을 쥐고 계십니다. 5절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떨고 있도다. 여기 죽은 자들의 영들, 고대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의 영들을 아주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은 자들의 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 있으며 떨고 있다. 물에서 사는 것들, 문자적으로 강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으로 이해합니다. 구약에 이러한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기에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고 욥이 지적합니다.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수월, 죽음의 자리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떨지만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 실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전자하심 속에 노출되어 있다. 죽음의 세계도 전자하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 노출되어 있다. 멸망, 부서짐 또 끝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도 전제하신 하나님 시선 아래 노출되어 있다고 욥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우리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죽은 자들의 영이, 물에서 사는 것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수월, 즉 죽음, 멸망, 모든 것이 다 전제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그대로 숨기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으며 다 노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하나님, 하늘, 땅, 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여기 북쪽은 하늘 전체를 의미할 수 있고 아니면 또한 이방인들이 믿기를 각종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북쪽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곳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 지구 덩어리를 줄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바닥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요 허공에 줄도 없이 끈도 없이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라고 박수치며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이 지구 땅덩어리를 줄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허공 위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벨상을 우리가 줘야 한다면 하나님께 노벨상 10,000,000개를 줘도 부족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 우리 하나님.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욥은 물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그 물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그 밑을 찢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욥은 보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그 구름 밑이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그는 해석했고 관찰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33편 7절에는 그가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잘 저장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물을 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얼마나 단단하고 두껍기에 그 무거운 물을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조금 찢으시며 이 땅에 물을 쏟아 부으십니다. 요새 우리 굉장히 많이 비 오는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비가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을 조금 찢으시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구름을 조금 찢으셨네. 비가 막 억수로 오면 어떻게 해요? 좀 많이 찢으셨네. 이러한 시적인 표현, 성경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죽음과 멸망을 쥐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죽음과 멸망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도 모두 다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더기라고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벌레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의 삭신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이며,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으며,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초요, 우리 교회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노래는 죽음을 이겨낸 자들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죽음을 이겨낸 자들의 찬양이며,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생명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닌, 멸망이 아닌 승리의 매듭이며 영원으로의 진입입니다. 영원으로의 진입이며 승리의 매듭입니다. 시편 104편 28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요약적인 아주 멋진 묘사라고 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게 진리고 현실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시는 겁니다. 내 호흡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호흡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 none other than,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호흡을 거두는 것이 운명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내 호흡을 거두시는 분은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안심이 되죠. 아주 안심이 됩니다. 우리의 생일을 정하신 분이 우리 호흡 거두시는 시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일을 주신 그분이 생일을 정하실 그때 이미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 그날도 동시에 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자신이 없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서운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음과 멸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과 물을 주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오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도 그분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결코 혼자 굴러가는 것 아닙니다. 대추 한 알에 신경을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전개해 나가십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팔로 매달고 계십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때로 구름을 찢으면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유 있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을 발휘합시다. 또는 폭풍을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유 있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을 발휘합시다. 앞으로 비가 오면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구름을 조금 찢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사,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강한 존재들이, 세력들이, 위험들이,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를 위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은, 많은 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손 위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구름을 사용해서 물을 지탱시키시는 분이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끈도 사용하지 않고 줄도 사용하지 않고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다가 또 인생 좀 살만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하며, 우리에게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주님을 향한 자세.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조금 찢기도 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 그래 비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의 길로 달려가면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우리 인생 주님께서 좀 뒤뚱거리게 하기도 하십니다. 약간 어지럼증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허공에 끈도 사용하지 않고 든든하게 매달아 놓으신 것을 보며 갈망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물을 빽빽한 구름
밑에 딱 쌓아놓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열 때 하나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거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닥뜨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능력이 연약한 나에게, 미련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가치 평가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여호와를 앙망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본들 하나님을 갈망하며 제대로 앙망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야만, 아니면 외웠던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이 수정하며 교정하며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팔로 매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실이 내 눈에 훤하게 전개되는 경험을 합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찢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감싸주고 계시는 현실이 말씀을 펴서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때에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의 눈앞에 훤하게 전개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구더기가 아니요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땅, 물을 주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늘도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며 죽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욥의 이 뛰어난 통찰력, 이 시력을 갖고 자연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저렇게 절묘하게 표현되고 있구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줄도 사용하지 않고 끈도 사용하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계시며, 우리 인생에 마구 퍼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비, 폭풍 후 당신의 구름으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좀 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력과 그 지혜, 그 뛰어남을 외우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더욱더 앙망하는 삶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를 쓰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를 쓰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 많았는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카톡에 올리시면 제가 상금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시죠. 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으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릎 꿇고 주 앞에 찬양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이 찬양을 주중에 반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뒤뚱거린다 싶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유혹의 위협이 닥쳐올 때 찬양하게 하시고 인생이 힘들고 지친다 느껴질 때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허공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매달아 놓으신 주님의 그 능력, 우리를 모든 물에서 보호하시는 든든한 구름으로 그 물들을 컨트롤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무릎 꿇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더 이상 구더기나 벌레가 아니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저희를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며 그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저희 인생 오늘도 주고 계시며 그 시작과 끝을 이미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으로 저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확인하며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